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세 번째 시간에 사람은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특별한 방식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과 식물과 동물 등 이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은 빛이 있고, 하나님께서 땅에서 열매 맺는 씨 가진 채소, 과일나무가 자라라고 명하시면 그렇게 자랍니다. 바다의 물고기나 공중의 새나 들의 짐승들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땅에서 사람이 나거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나오는 바와 같이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직접적이고도 친밀한 손길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흙으로 된 몸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짐승들을 창조할 때는 창조 과정이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개인적이고 특별한 관심을 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그런 쿠키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가격이 쌉니다. 그리고 맛이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근데 각 가정에서 손으로 반죽을 해가지고 빚어가지고 오븐에 넣어서 직접 굽는 쿠키가 있죠. 핸드메이드, 홈메이드. 그게 오히려 더 귀중하고 맛이 있습니다. 또 만드는 사람마다 자기의 그 실력이라든지 취향에 따라서 독특한 맛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기계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심을 쏟아서 사람의 이 모든 신체 부위를 오밀조밀한 각 부분을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특별한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형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형상, 이미지라는 말은 어떤 물리적인 외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사람하고 하나님이 외부 어떤 육신적인 이런 몸이 팔다리 달려있고 머리 달려있고 눈, 코, 입이 달려있는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 내면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 권능의 오른손을 펴사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너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귀로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고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어떤 신체 기관을 가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창조물도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 또 산과 들과 강과 바다, 그리고 어떠한 짐승도, 아니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 하나님의 왕좌를 호위하고 있는 그룹들,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찬양을 부르는 스랍들, 하나님의 시키시는 일들을 수행하는 천사들, 그 어떤 영적인 존재들도, 그 어떤 짐승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창조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부 이방 종교 그리고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은 그런 곳에서는 천사들을 숭배합니다.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자기들을 도와주고 하나님한테 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호 천사를 찾고 그 천사의 능력과 지혜를 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는 우리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천사들은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못합니다. 천사만한 지혜도 없고 천사들처럼 이 영원한 수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힘과 능력 면에서 딸립니다. 지혜와 아름다운 면에서 우리가 뒤집니다. 하지만 장차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되었을 때는 천사들도 우리에게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사람의 상태는 선하고 바른 존재였다는 겁니다. 사람은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내가 발견한 것은 오직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사람을 곧바르게 만드셨으나 그들이 많은 장한물을 찾아냈다는 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곧바르게 만드셨습니다. 옳고 바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 주체가 되고자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니까 뭔가 영적으로 공허하고 허전합니다. 자기의 이런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들을 만들고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을 대신할 많은 창한물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그 창한물들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이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주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죄가 없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도 처음에는 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으로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더라.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좋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따라 사람이 창조된 이후에 다른 날은 좋았더라 하는데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 짐승과 다른 점,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왜 사람이 그렇게 다른 짐승들보다 더 우월한 존재이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다산하고 번성하게 하셨고 또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는 창세기 9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노라. 사람이 다른 짐승들보다 더 뛰어나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다른 짐승들도 하나님께 복 받았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다산의 복, 번성하게 되는 복, 그리고 땅을 채우고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를 가꾸고 지키게 하는 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을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만물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창조주가 되시고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관리하도록 청지기로 우리를 세우시고 맡기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리자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특별한 이유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제한을 걸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주신 제일 처음 주신 명령입니다. 제일 처음 주신 명령은 아까 나온 창세기 1장 26, 27절에 나오는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다산하고 번성하라,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거 아닙니까?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했죠. 그들입니다. 아담과 이브입니다.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명령, 첫 명령은 아직까지 이브를 만들기 전입니다. 남자 혼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금하신 이 내용이 첫째 명령입니다. 사람의 본분이 뭐냐? 열심히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연애하고 다산하고 번성하고 뭐 이 지구 환경을 뭐 개척하고 개발하고 동물들을 사육도 하고 양식도 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게 사람의 본분이 아니고요. 처음 본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첫째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하나님 기준을 사람이 따라야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이것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억압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를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을 어기면 죽게 될 것이다.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창조주가 되시고 누가 창조물인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빨가벗고 돌아다닐 때 하나님께서 그 참 민망하게 보기 안 좋구나 그렇게 하면은 빨가벗는 게 죄입니다. 그때부터는 옷 만들어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다는 것을 누가 판단했습니까? 누가 너의 벌거벗은 것을 너에게 고하였느냐? 자기들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먹는 것은 죄다라고 하시면 그때부터 그건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거나 다 먹어도 돼. 그러면은 그때는 자유롭게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주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는 게 하나님이 그 나무 열매가 아까워 갖고 뭐 무슨 과실절도범 그 죄로 처벌하신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반역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많은 것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한 가지 하나님 금하신 그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애초부터 사람이 손도 못 대게 전기 철조망이나 좀 쳐놓았으면은 접근하지도 않고, 아니 그거 있다는 거 알려주지도 말든지, 아니 창조하시지를 말든지 왜 만들어가지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올무를 놓거나 함정을 파서 넘어뜨리려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 창조주이고 누가 창조물인지 너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순종의 증거가 뭐냐? 내가 명한 것을 너희가 지켜라. 그것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너희 스스로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창조되었고 하나님보다 힘이 없으니까 하는 수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건지, 하나님이 자발적이고 인격적인 순종을 원하셨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하나의 시험대로 세우신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로봇이나 인형으로 창조가 됐다면은 아마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겁니다. 뭐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라도 집어넣었다면은 프로그램되고 계획되고 하나님께서 조작해 놓은 대로만 움직였을 겁니다. 그 재밌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집에서 강아지 뭐 사료값도 들고 대소변도 해가지고 더럽힌다고 하니까 로봇 강아지 뭐 키우는 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쫄쫄쫄 따라다니며 왈왈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 감정 표시 같은 것도 게이지 바로, 그 다음에 하트 표시 같은 것들로 표시해 준다고 합니다. 그걸 장난감으로 여기긴 하는데, 그걸 정말 자기가 키우는 뭐 반려동물로 막 해가지고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인공지능이 교묘하게 어떤 사람의 감정을 흉내내는 것처럼 뭐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메시지를 쏟아낼 수는 있지만 그 진짜 영혼 없는 메시지입니다. 영도 없고 혼도 없어요. 그 기계예요. 만약에 사람이 이 자유의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거나 말거나 내 스스로 결정할 의지가 없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은 대로만 움직일 수밖에 없다면은 사람은 로봇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지성도 있고 감성도 있고 의지도 있고 그분 원하신 뜻대로 행하십니다. 사람에게도 의지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마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천국을 선택하느냐 지옥을 선택하느냐 사람의 혼이 결정합니다.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이며 또한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 떠날 것인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인가, 죄를 회개할 것인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사람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자기 의지로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아담이 뭘 몰라가지고 아니면 뱀이나 여자에게 속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뱀의 말에 속은 것은 여자입니다. 아담은 속지 않았습니다. 속지 않았으면 왜 그가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께 스스로 반역의 길을 택한 겁니다. 분명히 그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브가 그걸 먹고 남편한테 줬는데 이브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죽지도 않고 그대로 살아있어요. 죽는다 했는데 안 죽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어기고 떠나가지고 자기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속아 넘어간 게 아닙니다. 뱀도 아담을 속이지 않았고 여자도 아담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아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는 반역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홈메이드, 핸드메이드, 수제로 정말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심어주시고
특별한 지위를 주어서 이 창조 세계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치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사람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존귀에 처하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다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화롭게 특별하게 만드셨지만 사람은 죄에 빠져서 저 심판과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은 죄에 있고 문제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런 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시되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고 또 특별한 관심을 주시고 특별한 신분과 지위를 주시고 복과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를 선택하는 그런 중대한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봅니다. 우리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불순종과 반역으로 인하여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또 우리 사람의 본분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